시편 33편을 낭독합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만민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일벨그 여름답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또 그 기도의 마지막인 성령과 아멘에 관한 조항으로 끝났습니다. 아멘은 우리의 고백 곧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를 표현합니다. 이 믿음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본 데서 일어납니다. 그 사랑의 영광을 교회와 신자는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영광의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삶에서 드러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세세토록 이어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 또 그 우편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소위의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의 교제를 또 깨닫고 맛보려 합니다. 잘 아신 대로 소위의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이고 이게 1문부터 38문까지고 제2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39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두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아세례 예식문에 나오는 대로 모든 언약은 약속과 의무라는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받드는 거기서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믿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받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성신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드리게도 하십니다. 여기 언약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가 우리 사이에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듯이 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듯이 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바로 이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제1부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 1문부터 3문까지는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인데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1문의 교훈을 간단히 생각하십시다. 첫째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목적은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그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성령으로 끝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고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하여 구하라 하시고 이어서 우리의 절실한 필요에 관하여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실로 중대한 일을 알리신 후에 높은 산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뜻을 좇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 마침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왜 드렸을까요? 바로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제자들의 바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길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이방 땅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주님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도 그러하고 더욱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로소 알리신 것도 그러합니다. 참 중차대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려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고향 사람으로부터 헤롯까지 바리새인부터 대주상까지 배척당하시는 상태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도 주님의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1년 못 되어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좇을 길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실로 어려운 현실인데 주님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께로 향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그 장애를 없이 해주시고 그게 사도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모되게 하셔서 틀림없이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그 뜻을 밝히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어 두 선지자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서 이어 영광 구름으로 신이 임재하셔서 그들더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는지 오늘 오전에도 생각을 했죠. 베드로가 정신없이 자기 말을 계속하는 그때 성부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실 때 가장 염려스러운 그것인데 아버지께서 친히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마침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신자도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으로 기도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몇 시간 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했지만은 주님의 그 소원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히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라 잠시도 아버지와 거룩한 사귐에서 끊어지는 것이 가장 싫으십니다. 아버지도 그러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귀한 사랑을 깨닫고서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고자 한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십자가를 피하려 하셨지만은 거룩한 사랑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까닭에 사도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고자 하면서 거룩한 사랑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에게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 사실이 있어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만 우리도 참으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자 했던 까닭에 이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한 끝에 사도가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께 세세히 돌리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의 이 고백은 대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말씀에 특별히 근거해서 우리 개혁파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늘 고백을 합니다마는 실은 우리 개혁파 신학과 믿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신학을 구축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기를 자랑하기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도가 하나님께서 기원과 원인과 목적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한 단락이잖아요. 9장 처음에 바울 사도가 동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문제를 특별히 11장에서 9장에서 다루고 그럽니다만은 11장에서 다루고 그 결론으로 아까 그 성령을 드린 그 이 맥락을 인정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걸 다 떼버리고 그냥 그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만물의 기원이시고 원인이시고 목적이시다, 이런 추상적인 말로는 그 사도의 이 말씀을 다 담아내지 못할 거예요. 다 그 교훈을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말씀을 고백할 때 그의 마음에 무엇보다 동족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마는 사도는 재림 직전에 자기 동족이 대거 주께로 돌이킬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사도가 배도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넘어지는 자에게, 또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미의 영광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던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기 동족도 구원하실 것이다 깨닫고서 그 사랑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11장 끝에서 그 영광에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아니고서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특별히 11장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을 잘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신학적인 이론 가지고서 이 설명하면은 끝도 밑도 없는 거죠. 핵심은 그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썼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정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한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서 사도가 특별히 다루는 문제와 붙어 있는 겁니다. 8장 처음에 그 문제가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되는데 그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리고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어 나오는 그 성신의 은사에 관한 문제 12장부터 14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문제만큼 중요했던 가닥에 8, 9, 10장 이 석 장에 걸쳐서 사도가 다룬 줄 압니다. 성신의 은사에 관한 사도의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가운데 13장이 바로 사도의 답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라. 14장 1절에도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 전할 지식에 대한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런 은사를 구하더라도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그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답도 중간인 9장에 나오는데 9장에 나온 사도의 답이 10장 마지막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사도가 9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루터가 쓴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저서의 근거가 됩니다. 이 책이 종교개혁 1520년 이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한번 역사책을 보시면은 사도가 루터 선생이 쓴 이 책이 그 당시 미쳤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의 전역에 불길처럼 퍼졌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인이 그 자유의 루터가 말하는 자유의 핵심을 파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책의 진정한 영향력은 작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고 이 루터 선생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전한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그 비밀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면 동시에 모두에게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의 진면목입니다. 대주제이신 주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섬기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가 10장에서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우상 섬기는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다. 우상 제물은 뭐 먹을 수가 있고 특별히 먹되 연약한 형제를 염두에 두고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상 제사에 참여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우상 제사에 가서 참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로 사니까 그렇다. 그건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답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이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런 삶의 모범이고 3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그래서 사도처럼 살아갈 때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줄대 주제로 나아가십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는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과 선지자의 첫째 강경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둘째 강경이 이와 같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이 시편에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이 증거 구절도 그런 데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증거 구절로 대면 좋은데, 애석하게도 빠져서 시편 33편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함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3편은 시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21절 마지막 단락인데요.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광으로다. 시인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시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3절까지가 머릿말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이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인자를 구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4절부터 19절까지가 본론이 되는데 5개로 나눴지만 실은 세 주제입니다. 4절, 5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6절, 9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만민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열방의 도모와 심사는 다 무너져 버리고 폐하여 버리시고 오직 여호와의 도모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시는 너희 곧 의인들들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고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시인이 우리 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유가 중간에 길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셋인데, 첫째는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 성실하심 5절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 행사가 다 진실하십니다. 인자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바로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을 완성하실 그 일을 가리키는 아주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시인의 눈앞에는 열방의 도모, 민족의 사상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괴롭힙니다. 이 시도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마침내 블레셋과 여러 민족을 물리치게 하십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시편 2편에 처음에 노래하듯이 열방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현실입니다. 그 다윗 시대에 계속 다윗의 가문이 계속 그 문제로 씨름하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약속을 이루실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인은 1절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이고 18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일을 살피시고 구원하십니다. 많은 군대로도 많은 말로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을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루시고 베푸십니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한데 태초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니 온 땅이 세계의 거민이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셔서 만민 세계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니 마땅히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행사를 살피십니다.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그것이라도 그 어둠도 하나님께는 어둠도 낮과 똑같이 다 드러날 뿐입니다. 더구나 어둠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우리 마음에 숨겨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감찰하십니다.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조차 행하는가 아니하는가 살피십니다. 물끄러미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항하는 열방의 도모와 민족의 사상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시편 2편 처음에 나오듯이 열방의 왕들이 모의하고 여호와 메시아를 대적하는, 우리가 그분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헛된 일을 경영합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조서를 보내십니다. 조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면서 자기 왕을 시온에 세우셔서 열방을 치게 하시고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사요 도모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신 그 심사, 그 뜻이 너무도 놀라워서 자기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때 심지어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고, 죄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을 없애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모신 거룩한 사귐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시인은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기업으로 빼신 그 나라는 복이 있다 고백합니다. 그 복은 왕이 많은 군대를 가졌지만은 구원 얻지 못하는 그것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용사가 힘이 아무리 세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그냥 아무리 힘센 용사도 며칠 굶으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힘센 왕이라고 하더라도 가난을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온 천하를 얻다 하더라도, 큰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심지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비할 수 없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각각이 상속하게 하십니다. 이 점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려서 그것으로 대신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그 실질이 뭔가 상상하되, 여기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상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상상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시인과 시인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그분은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니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아니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있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절대로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 틀림없이 이룬다는 것이죠. 소망을 했는데 그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신자가 그렇죠. 어려운 현실에서 여호와를
믿은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은 것이 뭔가? 시편 73편의 시인이 고백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내 손을 깨끗하게 한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어 믿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은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도 붙드십니다. 실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바라는 모든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실망할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바랐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절망할 것입니다.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끊을 절차를 서서 소망을 끊어버리는 걸 사람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에게 바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만 참으로 바라게 되므로 서로에게도 소망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법이죠. 바로 이거,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실로 소망스러운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것입니다. 천국이 참으로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이 매 순간 이어질 것인데 그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것만 아니라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다가 마침내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이를지라도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순간을 기다려야 하죠. 신자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가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바랄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지금 여기서 바라던 그것을 참으로 온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그 순간에 다 채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거룩한 사귐에 더욱 나아갈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그 사랑의 교제에 우리가 영원토록 매 순간 다가갈 것입니다. 다가가는 만큼 더욱 우리 마음에 그 교제를 바라는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가가는 만큼 우리 마음이 만족을 충만히 얻을 것입니다. 섭섭하다. 여기서는 그렇죠. 뭘 얻더라도 섭섭해요. 그래서 더 바라지만은 거기서는 우리 마음이 더 섭섭할 것이 없어요. 충만히 채워지지만은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갈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할 텐데 그 온전한 즐거움이 매 순간 깊어지고 특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즐거움이 새로워진다는 거 이 땅에서는 참 맛보기 어렵죠. 그죠?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뭐 좀 좋은 거 요즘 젊은이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새로운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뭐 며칠 쓰면은 그만이잖아요. 그처럼 지상에 있는 즐거움은 다 그런 것인데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은 매 순간 새로워질 것입니다. 낡아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도 새롭고 오늘이 아니라 조금 전에 새롭고 지금 새롭고 더 새롭고 더 새롭고 이런 즐거움이 그 성호를 의지한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혹 그 자녀를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때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처지가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생각이 미치면 마음은 너무도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그때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를 영원히 자녀로 삼으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우리를 버리실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처럼 복스러운 것이에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끝났구나, 망했구나, 혹은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 되셔서 우리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이길 평안과 기쁨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죄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히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실 때 함께 곁에서 우는 자를 통하여 그리하시곤 합니다.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탄식하지만은 기쁨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까닭입니다. 그 기쁨을 힘입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게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람으로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그거 봐라, 볼 좋다. 너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냐?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세상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뭐 되는 거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 말씀 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놀라운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의지의 결론이겠습니까? 의지의 결과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려 하시는 거거든요. 붙들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없는 현실에서 탄식하지만 기도하는 자신을 볼 때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부르게 하시는구나. 왜 부르게 하시나? 듣고 계시니까. 들으시려고, 이루어지시려고 부르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늘의 기쁨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 젖어듭니다. 그 마음은 시인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고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그 영광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때에 시인은 시의 처음에 노래한 대로 감사하며 그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주의 영광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틀림없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드러나서 우리가 영원히 그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천국은 찬송만 부르는 곳이라 혹 무료할 거다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할 틈이 없을 거예요. 기쁨이 계속해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새로울 것입니다. 매 순간 거룩한 아름다움이 주의 영광에서 비치는 그 거룩한 영광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아름다운 기쁨으로, 아름다운 기쁨이 즐거운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들으시는 삼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날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주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의 사랑의 영광이 찬란히 저희에게 비쳐서 저희 영혼이 그 거룩한 영광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여 주셨으니 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과연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참으로 뵙는 자마다 심지어 사도처럼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실로 놀랍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려 하던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주님이 교회의 터로 삼으셨습니다. 그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동족,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는 그 동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라도 받을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참으로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행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행하는 거기에 저희의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것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는 것 없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전부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